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행선이라는 말씀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10절, 13절, 24절. 그리고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행선하는,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다 죽을 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용입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에는 행선의 풍랑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재판을 받고 이제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큰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알렉산드리아라 하는 배인데 거기에는 270능명이 탔습니다. 그 배 안에는 여러 죄수들도 있었고 또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인들도 있었고 또 장사꾼들도 있었고 또 바울과 같은 죄인 아닌 죄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큰 배가 처음에는 순조롭게 잘 행선했습니다마는 도중에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큰 손상을 당하는데 14일 동안이나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배가 다 파손되어 가지고 배는 다 버리고 사람들만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은 풍랑이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배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 몸이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또 가정이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우리는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항해하는 자들은 그 배에 탄 사람과 한 배에 탄 운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길에는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이 딱 적고 있습니다. 하루도 환난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행선의 풍랑과 여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행선의 풍랑과 구원의 과정, 오늘 세 가지 내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행선의 풍랑과 구원의 과정은 바울의 권고를 따르지 않음입니다. 9절로 10절까지 바울 사도는 그때 그 배를 주장해 가는 백부장에게 이 배가 이번 떠나면 위태해서 이번에 떠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났다가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외모로 볼 때는 죄수에 지나지 않지만 그는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말하는 그런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묵살했으니까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결과, 이유, 왜 안 따랐습니까? 두 가지 이유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맨 먼저 이유는 바울은 행선의 무식함. 바울은 행선에 대해서, 이 배를 타고 가는 일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또 바울이 앞으로 배를 타고 가다 행선을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바울의 권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묵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또 하나님과 영통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배가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에 볼 것 같으면 요나가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하라 명령하실 때 요나는 니느웨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요, 또 거기가 전도하다가 자기가 어떻게 매맞아 죽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는 그 요나에게는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예. 요나가 타고 가는데 요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그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큰 풍랑을 요나가 타고 배에 내렸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 큰 홍수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들 방주 짓는 일에 협조하시오. 다 지어놓은 다음에 방주를 다 지어놨으니까 들어오시오. 했지만은 백성들이 거절했어요. 그 노아의 권고는 하나님의 권고예요. 거절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노아의 말대로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다 산천까지 다 잠기고 배만 떠 있을 때 아마 오래 산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제 배로 몰려왔을 것이요. 문 좀 열어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기한이 되어서 굳게 닫힌 문은 노아가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건데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어요. 후회하지만 기한은 다 지나가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후회합니다. 기회가 한번 지나간 다음에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둘째 이유, 현재는 바다가 잔잔함. 현재 바다가 이렇게 잔잔한데 배가 떠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잔잔한 것은 잠시 동안만 잔잔한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법 성경 말씀에 법을 내시고 또 자연의 법도 내셨습니다. 자연의 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가 지금 금식하는 구절에 가서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 전에는 그렇게 풍랑이 안 나타나는 때지만은 풍랑이 일어나는 금식하는 이 절기가 지났단 말이에요. 자연의 법으로 올 때는 지금 오늘 잔잔하지만은 풍랑이 일어날 시기예요. 그 시기를 무시하고 이
배가 항선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의 일반 법, 자연의 법을 언제나 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도망하는 일, 갑자기 난리가 났는데 겨울에 도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6.25 사변 때, 1.4.5 때입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데 도망치다가 얼어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 데서나 잘 수 없으니까요. 여름 같으면 괜찮을 텐데 겨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 희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 오늘 내가 그런 거 하지만은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여기 백부장과 같이 나가다가는 무슨 일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요. 지금이 여름이니까 여름의 옷을 입어야 지금 적응할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인도 안 따라간다. 요즘에 겨울 옷을 입고 다니면 살지 못해. 또 겨울에 나는 하나님의 자연의 법 안 따라간다 해가지고 여름에 산배 옷을 입고 다니면 그건 감기 들어서 못 살고 죽습니다. 일반의 법을 따라가요. 오늘 편안하지만은 내일 알 수 없어요. 내가 오늘 건강하다 하지만은 우리 사람의 건강 장담 믿을 수 없어요. 잠언 27장 1절에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내게 임할는지 알 수 없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행선의 풍랑과 구원의 과정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간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백부장은 바울이 이번에 떠나지 말자고 했지만은 바울은 뭐 아무 경험도 없는 죄수예요. 보잘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때 그걸 묵살하고 바울은 무시당했지만은 바울의 말이 참말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어리석어가지고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사람의 말 따라가다 큰 풍랑 만나서요.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될 뻔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를 이유, 왜 우리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른 이유에 백부장이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까? 첫째 이유는 선장의 항해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 선장은 선장으로서 오랫동안 선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잘 알고 또 어떤 풍랑을 만나도 잘 거기에서 헤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술,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예,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912년 영국에서 아주 제일 크고 호화스러운 여객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여객선, 오늘날까지 있었던 그런 여객선과는 달라요. 아주 든든하고 그 안에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아주 호화스러운 여객선입니다. 첫 출발했습니다. 4월 14일 날, 1912년 4월 14일 날, 그 이름이 타이타닉호인데 사람이 얼마나 탔나 하면은 2200명이나 태우고 첫 번 천여항해를 하는 게, 첫 번 항해니까 거기에는 추가하기 위해서 또 배에 대한 그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탔답니다. 자, 첫 번 세계적으로 제일 크고 시설이 잘 된 그런 여객선 출발했습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이 배는 안전하다. 미국으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항해 도중에 큰 빙산을 만났어요. 깜깜한 밤인데 말이죠. 빙산이 이렇게 갑자기 큰 빙산 만났을 때는 그걸 미리 피해야 되는데 빙산이 너무너무 커서 갑자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전하다고 하는 배, 타이타닉호에 그 빙산이 탁 붙어졌어요. 작은 빙산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큰 빙산이기 때문에 그 한 번 빙산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자랑하던 이 타이타닉호가 크게 파손됐어요. 한 번에, 첫 번에 파손됐어요. 파손돼 가지고 15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2200명에서 1500명 살았으니까 살은 사람 한 700명 살았지요. 다 죽었어요. 우리 인간의 기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행기도 타고 차도 타고 이 항해를 하는 자들이지만은 여기에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어서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도 그 비행기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를 믿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어리석게 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여기 선장과 선조의 말을 따른 이유는 육신의 안위를 따라감. 옆에 탄 사람들이 현재 머물러 있는 이것은 겨울에 춥고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저기 맞은편 있는 그곳에 베니스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베니스가 좀 따뜻하고 또 생활의 여러 가지 시설도 그 좋고 그래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안일주의 이거 안 따라가면은 죽지 않았을 건데 이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큰 파손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거, 편안한 것만 따라가면 후회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 저기 말이라. 육신의 안일주의, 평안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좁은 길 걸어야 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 그러면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안일주의로 따라가면 늘 평안치 못해. 여기 안일주의를 따라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다소를 따라가면 안 돼. 다소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다수에 있지 아니하고 그 숫자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수 따라가지 말고 바른 진리, 하나님의 바른 권고를 따라가야 우리가 이와 같은 큰 풍랑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행선의 풍랑과 구원의 과정은 바울의 권고를 듣고 따라감. 바울의 권고를 듣고 따라했습니다. 따라함이에요.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권고,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이 배가 출발했다가 큰 손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들이 이 큰 풍랑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여러 가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던져버리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기구도 던져버리고 했으나 자기들의 그 수단 방법으로서는 도무지 이 풍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때까지 죄수의 몸으로 여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였었고 또 백부장도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되니까 그때 바울은 그 배에서 선장이에요. 영적 선장. 오늘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다 거기서 인정받는 선장들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장이 되어야 되겠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선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권고를 따라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결과는 소망과 위로를 받음. 여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22절의 말씀 보니까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졌는데 바울이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환난 당한 자에게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받고 오늘 위로가 없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풍랑이라도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하나님. 베드로가 요한 마태 14장의 말씀 보면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로 걸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려 오시는 걸 알지 못해가지고 여물이라 했습니다마는 내니 안심하라,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만날 때 예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환난 만날 때 가까이 하십니다.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물으러 나를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너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걸어져요. 예수님이 걸으라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니까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큰 풍랑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하니까 빠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오늘날까지 바다에서 자라서 헤엄칠 줄 알았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손 들고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서 그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울의 권고를 따른 둘째 결과,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음. 여기 276명이 지금 얼마 동안이나 못 먹었나 하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그 27장 33절 34절 읽어보십시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이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요,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나는 그 6.25 때 우리 정주에서 배를 타고 작은 배인데 여러 명 가득 찼어요. 피난을 나오는데 나오다가 유엔군 비행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한천이라는 곳에 나왔는데 그 한천은 평안남도예요. 어느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 여러 주민들이 다 피난을 가고 사람들 별로 없어요. 거기 내렸는데 한 군기가 아마 한 대생이가 굶어서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근데 쌀이 어디 있어요? 여기저기 찾아서 쌀을 좀 얻어가지고, 그러면 밥을 했는데 깜깜해. 그때는 전기도 없어요. 다. 밥을 해왔는데 사람은 여럿이고 말이에요. 밥그릇이 어디 있어요? 또 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밥만 갖다 이제 놓은 거예요. 처음엔 젓가락도 나무로 젓가락도 만들어 오고 이렇게 해서 밥을 이렇게 먹으려 했습니다만은 그 배고프니까요, 그런 젓가락으로 먹을 그런 처면 안 차려. 젓가락과 되는 동안 다른 사람 다 갖다 먹는데 그걸 이렇게 해요. 그때는 보니까 손으로 그저 막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갖다 막 먹더라고.
한 대세 굶어도 그렇게 되는데 14알don이나 굶었다가 지금 밥을 먹으라고 하니 말이죠. 이거 얼마나 큰 저들에게 힘을 주는 말이에요. 이런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 이렇게 늘 항상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육신은 먹는 걸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아까는 거기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과 위로해 주신 그 말씀은 그건 마음의 영적인 양식을 주신 거고, 이제 우리 육신에게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함으로 힘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받았나 하면은 마음에도 힘을 얻고 육신도 힘을 얻어서 이제부터 바울이가 또 하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배가 육지에 될 때까지 바울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다 풍랑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영도 말씀으로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서 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혀야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 29절 30절.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원의 항구가 어디겠습니까? 소원의 항구는 천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하는 항해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갈 때까지 모든 풍랑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모든 풍랑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유익한 그런 풍랑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우리가 오늘 배에 탄 276명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 행선의 풍랑과 구원의 과정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권고를 따르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풍랑만 납니다. 죽습니다. 둘째 권고가 과정이 무엇입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셋째 과정, 바울의 권고를 듣고 따라 행하기 때문에 저들이 큰 풍랑, 10나흘 동안이나 먹지 못했던 그런 큰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중에 많은 고난 받았지만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한 걸 회개하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여러분들 다 우리의 소원의 항구인 천국에 이르시기를